시편 21편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왕의 손이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왕이 그들로 돌아서게 하며 그들의 얼굴을 향하여 활 시위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시편 21편과 22편 함께 이렇게 언급되기도 많이 합니다. 20편이 백성들이 전쟁을 나가는 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라면 시편 21편은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왕을 위한 기도입니다. 한마디로 20편 기도에서는 기도했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또 감사하는 내용이 21편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은요. 그래서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 내용은요. 앞으로도 강력한 왕의 통치가 계속될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계속 찬양하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그리고 현재의 그 왕이 누리는 그런 굉장한 복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시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리고 입술로 요구하는 것도 거절치 아니하셨다고 하고 있고요. 3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복으로, 그러니까 온갖 좋은 복으로 내려주시고 순금 면류관을 씌워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생명을 구했는데 영원한 장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래오래 살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주의 구원이 있었는데 왕에게 승리하게 하셔서 왕이 크게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입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왕이 영원한 복을 받게 하시고 주 앞에 있게 하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 왕이 받았던 그리고 누리고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8절부터 12절을 보면 앞으로 왕이 통치가 얼마나 강력하게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요. 왕의 손이 그리고 왕의 오른손이 왕의 모든 원수를 찾아내고 왕의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왕이 노할 때에 그들을 풀무불같이 화덕에 던진 것 같이 불가마에 던진 것 같이 그렇게 하고 여호와께서도 진노하셔서 불이 그들을 삼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왕의 원수들의 자손을 멸할 것이고 11절에 보면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는 음모를 이루지 못하게 할 것이며 12절에는 왕이 그들 얼굴에 활을 겨누어서 그들이 돌아서도록 도망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 왕의 통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한 통일 왕국의 것이었고 솔로몬 왕도 그 수혜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다윗 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윗 왕은 이런 은혜와 그리고 복을 누렸을까요? 다윗 왕이 대단해서인가요? 아니면 백성들이 기도를 해서인가요? 물론 다윗 왕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악센트가 사람에게만 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우리는 다윗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또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이 모든 복들을 다 받을 수 없는 것은 이 복들이 세상적인 복들이 아니고 영적인 복이고, 또 여기에는 또 중요한 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맞는 열쇠가 아니면 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다윗 왕의 누린 복의 비결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면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인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중간 7절, 이것이 오늘의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7절 뭐냐면요,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가장 높으시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셔서 다윗 왕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이 얼마나 수많은 전쟁 가운데 그리고 사울 왕의 추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을 얻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다윗이 중요한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다윗 왕이 더 대단한 것이고, 또 이 왕에게 정말 이 모든 것의 왕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헤세드를 베푸시는 것이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복을 누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한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단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누리는 그 시대 것만의 그런 본문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시편의 다윗 왕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왕 되신 주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언급한 영광과 존귀와 위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하는 단어들이죠. 그리고 8절에서 12절에 언급된 강력한 그 왕의 통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신, 그 왕 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신 우리도 1절처럼 주의 힘으로 기뻐하고 주의 구원으로 크게 즐거워할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절과 6절에 약속된 그 복들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 왕이 다스렸던 통일 왕국, 그 시대가 평안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서 부터 12절에 있는 그 내용들, 왕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와도 같은 세력들을 찾아내시고 그것들을 불로 소멸하시고, 또 우리의 자식의 자식 때까지 이어지는 우리 가정의 악습들과 그리고 죄성, 그리고 매일매일 그런데도 다시 살아나는 주님을 반대하는 그런 내 안의 시도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복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미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통치를 받느냐 하는 그 매일의 전쟁 같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에서 만난 인간은 다윗 왕과도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본문에서 만난 하나님은 나를 강력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만난 인간은 어떤 인간이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